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있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말씀을 허락하셨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야의 연단을 마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후에 그 사사기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16장까지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대적에게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 악을 제하시고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왕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다 구원을 이루고 다 복이 있고 다 생명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자들,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는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악을 즐겨함으로 그 광야에서 멸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경계로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사사기의 17장과 18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어떤 자들이 멸망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 그 멸망을 자취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28장에 왕이 없는 이 단자손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라이스 땅을 얻기 위해 그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도 망하는 자들이,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 17장 이후에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면 16장까지는 어떤 역사입니까?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17장부터는요 왕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악입니까? 사사기 2장 11절 이하잖아요.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시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얼핏 보면 왕이 없는 이 미가나 단 자손이 하는 것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신상을 섬기니까. 가나안 땅에 신상을 섬기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요. 왕이 없는 자들이 아니죠. 왕이 있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신 일과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을 알고 있지요. 근데 깜빡깜빡 어떻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호와가 왕이에요. 그리고 왕이 없는 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죠. 여호와를 저버린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미가가 대표적인데, 미가는요 자기를 위하여 신당을 세우고 드라빔과 에봇과 신당을 만들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긴 것과 비슷한데, 비슷하긴 비슷한데요, 완전히 달라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살긴 사는데, 여호와 앞에 살긴 사는데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왕이 없는 백성들은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전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입니까? 폐하는 자들. 그럼 단 자손들은 어떤 자손입니까? 왕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에요. 폐하는 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들도 악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계명을 폐하는 자리까지는 안 나오고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단자손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자기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럼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을 얻기 위한 싸움도 싸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단 자손을 제외한 요단 동편에 있는 8지파 반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믿음으로 올라가서 유다 자손과 같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만들었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살아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자기들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힘이 세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종노릇하고 하나님 백성이 힘이 세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자손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오히려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왜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지만, 그렇잖아요. 그 땅에 살아가지만 그 땅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05편이죠. 105편 9절 10절에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의 지경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영원한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을 스스로 저버린 자들입니다. 반면에 그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 언약을 범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걸 범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왕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원한 언약 자체를 스스로 저버린 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저버립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 자손이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단 자손의 진 마하네단이죠. 근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 뒤쪽에 있더라.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기럇 여아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기럇 여아림에 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사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전심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 근데 이 단자손은요, 기럇 여아림 뒤에 있잖아요. 뒤에. 그래서 이들이 기럇 여아림 뒤에 있는 마하네단 단자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미가의 집에 올라가서 우상과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자기의 신으로 선택하는 자들, 만드는 자들이죠. 그때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떠났어요.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무슨 우리가 자녀나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단자손은 뭐합니까? 버려버려요. 자기들이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는 자들이죠. 성령이 감동한 삼손의 마하네단, 이 왕이 없는 단자손의 마하네단,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또 하나 더 들어가면요. 성령을 소멸한 자들이에요. 원래부터 단 자손이 성령이 없었습니까? 성령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소멸됩니까? 자꾸 아모리 자손에게 쫓겨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샤알빔을 받았잖아요. 근데 단 그 아모리 족속이 강하니까 이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강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네? 점점 믿음은 싸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자꾸 회피해 가죠. 믿음으로 싸워야 될 장소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고, 그러면 믿음이 커나갑니까? 믿음이 점점 쪼그라듭니까? 쪼그라들어요.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는 것이죠.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범사에 헤아려 자기 사역에 좋은 것을 위하여 취하고자 하여 악이나 선이나 분별하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잘못되면 어떤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단 말이죠.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취해야 됩니다. 이 단절한 자손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한 번에 소멸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점차로 드디어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죠. 그래서 이 단자손, 왕이 없는 자들은 뭐가 하나님 앞에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의 계명은 다 범해놓고 뭘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여호와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세상에 있는 그거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그럼 우리에게 이 단자손을 통해서 왕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스스로 여호와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자기 사역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뭘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 그렇죠? 위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이죠.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데 뭐 때문에 믿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을 바라고,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자기들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그 마하네단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미가의 집으로 올라가지. 그냥 우연히 미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길 신을 택하는 것이. 그 싸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미가의 집에 올라가는데 이 싸움에 앞장서는 자들이 누굽니까? 5명이잖아요. 5명. 전에 땅을 탐지하러 보냈던 그 5명이 그 싸움에 가장 앞장서잖아요. 나머지 600명은 미가의 집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누가 합니까? 이 단 자손을 대표했던 5명. 그러면 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땅을 구하러 보내는데 뭐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백성 중에? 가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재력을 겸손하고 그래도 용감하고 똑똑한 자를 보냈겠지요. 그래서 그 5명이 단 자손의 이 싸움에 가장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 자손 5명이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집에 원어에서는 여기 집들 중에 하나에 이 집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미가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 가서 여기 있는 집들 중에 하나에 보면 한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업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말은 조금 번역상에 여러분이 이해할 때 조금 힘든데,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신상을 쭉 말하고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세 번역에서는 그 의문문을 그 의문 기호를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 집들 중에 한 집에 이 신상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의문부호를 해놨더라고요. 단 자손이 그 5명이 그들에게 거기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처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가의 집에 그 드라빔을 비롯해 에봇과 신상들이 있는 것을 누가 처음 알았습니까? 이 600명은 원래 몰랐어요. 누가요? 5명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18장 1절로 6절에 단자손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레위 사람과 하는 대화를 보면 직접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봤다라는 게 없잖아요. 레위 소년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 집에 무슨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고 이거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 나온 게 아니지요. 단지 18장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들었죠. 그래서 레위 소년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냥 레위 소년이 말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레위 소년은 누구의 집의 제사장입니까?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가 미가의 제사장이니까 미가에게 뭘 말합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미가가 그 제사장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백성에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3절 이하에 복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물론 제사도 드려요. 근데 미가의 집에는 제단이 없어요. 그렇죠? 드라빔과 신상과 그것만 있잖아요. 왜 그것만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2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의 죄를 깨닫고 들어오면요, 제사. 뭐밖에 하는 제사입니까? 죄사함이죠. 긍휼의 제사죠. 그럼 제사 드리면 끝났습니까? 제사가 끝필한 자에게 이제 뭐를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물론 제사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우고, 그럼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집에는 뭐는 없습니까? 제단은 없어요. 제단은 제사를 드리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제단이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명이 없잖아요. 계명이. 만약에 계명이 있었으면 우상을 만드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죄를,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 줄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니까 미가도 그렇게 하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는 레위인도 뭐라 그럽니까? 그걸 좋게 여겨서 들어가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럼 죄사함 없이 살아가니까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사망 가운데 결국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인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레위인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음성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미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겠지요. 또 뒤에 보면 이 미가가 신을 빼앗기고 자기 혼자 갑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갑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요. 그럼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신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미가가 무엇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어떤 제사장입니까? 법궤가 있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뭘 위해서요? 복이잖아요. 복. 미가가 원하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미가가 원하는, 미가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 될까요? 미가가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될까요? 사욕을 쫓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이들이 들은 거예요. 복인데, 그럼 미가에게 복을 주는데,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복 줍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언제 복을 받습니까? 제사장이 복을 베푼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어디로 나올 때요?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장이 백성의 집에 찾아가서 복을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누구에게 나올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죄를 깨닫고 나올 때고, 또한 죄 없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나오잖아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그 미가는 원래 이 레위 사람이 없었잖아요. 레위 사람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죠. 왜요? 복 받기 위해서. 어떤 자입니까? 신명기 8장 17절이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구약에, 여러분 한번 구약에 사사기 때를 한번 생각해, 여호수아나 사사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돈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곡식이 돈이죠. 먹는 게 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져서 밀이나 결실이 잘 됐어. 이게 뭡니까?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 먹고 사는 거잖아요. 육신의 목숨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때에는 농사를 안 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농사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땅을 다 주시잖아요. 근데 현대에서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먹으려면 뭐를 지불해야 됩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재물, 돈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물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가나안 땅을 주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구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요. 재물 있죠, 재물. 그것도요, 내 손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준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요. 재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재물 얻기 위해서. 그럼 누가 줍니까? 재물이 주잖아요. 재물이 앞선 거예요. 그러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은 무엇의 제사장입니까? 언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과 그 새긴 우상을 만든 자들, 그들이 바라보는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가가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에봇은 누구만 입는 옷입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들도 못 입어요. 대제사장만 입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뭘로 만듭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걸 입히죠. 왜 입힙니까? 그게 거룩한 옷인데, 거룩한 옷을 왜 입힙니까? 대제사장이 거룩하단 말입니까?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데 자기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지요. 제사장은 누굴 위해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세웠잖아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옷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죄에서 거룩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합니까? 그 에봇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러 제사장 앞에 와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림과 둠밈의 법으로 딱 꺼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물으러 온단 말이죠. 제사장이 뭐 합니까? 이러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죄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고, 백성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때 그거를 분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또 에봇을 만든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근데 기드온은 뭘로만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근데 누구의 금으로 만듭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의 귀에 있는 그 장신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겨서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백성에게 너희가 오늘날 이스마엘 사람들의 취한 금 장신구를 내게 던지라 해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에봇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금이 거룩하게 합니까? 성전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드온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세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 때에 너희 전대에 뭘 넣지 말라 했습니까? 금을 넣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에봇이, 금 에봇을 기드온이 만든다는 의미는 그게 그 집과 그 집의 올무가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에봇이 있는 기드온의 자녀들, 어떤 자녀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돼요. 뭘 가려버립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가리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자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다가요, 중간중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처럼요. 네? 기드온과 자녀들처럼 내가 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미가가 만든 에봇은 금으로 만들었단 말도 없어요. 뭘로 만들었단 말도 없어요. 근데 미가는 어떤 자입니까? 왕이 없는 자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잖아요. 기드온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했잖아요. 문제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이 미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에봇을. 예?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어머니가 은을 줬잖아요. 은 200을 주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은 1,100이 있잖아요. 그럼 은 1,100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블레셋 방백이 주는 그 은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자들입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나와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뭘 쫓아서 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거. 그럼 그것을 누가 취합니까? 단자손이 취하자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레위 소년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결국 누구의 제사장이 됩니까? 라이스에 간 단자손들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제사는 없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는 없어요. 네? 그들이 나와서 묻지요. 뭘 얻기 위해서 묻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묻는 자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드라빔이죠. 드라빔. 예. 원래 드라빔은 성경에 처음 어디서 나옵니까? 하란에 거하던 라반이 섬기던 신이 드라빔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도적질합니까? 라헬이 도적질해 가잖아요. 창세기 31장 30절에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라반이 섬기는 신이 드라빔이에요. 그럼 라반을 한번 봐야지요. 그렇죠? 라반도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라반에게 왜 왔습니까? 그걸 분명히 라반이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합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근데 이 라반 집에도 어떤 자가 있습니까? 두 딸은 아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야곱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야곱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잖아요. 그럼 라헬이 뭐 이 라반처럼 흰 양이 많기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거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취한 게 아니지요. 근데 이 라헬이 이걸 취하는데 왜 취합니까? 자기 아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아들들의 의미를 알았어요. 왜 주셨는지. 그렇잖아요. 라헬은 안목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봤어요. 근데 이 라헬은 뭐를 원했습니까? 자기 아들들만 그걸 원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아들은 레아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드라빔이 뭡니까? 짧게 하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또요? 라헬처럼 우리 집만, 가족신이 가족신, 예수 믿어서 우리 집만 잘 돼, 우리 집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앞서 있잖아요. 오늘도 드라빔을 가진 개인, 가족,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어디가 우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동산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문제는 믿음이 다르죠. 다른 건 있죠.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야 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나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라헬은 뭐 세상 자기의 뭐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드라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야곱 아들 중에서 제일 잘 돼서 하나님께 제일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럼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럼 드라빔을 구하는 단자손. 자기들 단자손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죠. 일단 마지막으로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지요. 신상을 만드는 자들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 신명기 5장을 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보시면 신명기 5장 8절에 (8절로) (10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첫 번째, 우상을 만드는 자는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누구를 만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죠. 그럼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자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신상과 우상을 만들면 그건 아무 상관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만들지 말라고. 근데도 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새긴 신상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는 마지막에요. 나는 소멸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누구를 하나님이 소멸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멸하세요. 소멸하세요.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미가가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또 그것을 단 자손이 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소멸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소멸하지 않습니까? 단 자손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19장 마지막 18장 마지막에 단 자손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로 소멸하는데 어느 불입니까? 고아에 연락하는 부자가 가는 불꽃이요. 시편 49편에 재물을 의지하는 그 음부에 가는 자들의 불꽃이죠. 악인은 이 땅에서도 잘 돼요. 하나님이 소멸 안 해요.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가지고 가는 미가나 그걸 가지고 단 자손들이 하나님이 소멸해야 되냐를 불로 어떻게 소멸하십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자기들 좋아하는 것을 주어서 하늘의 영원한 상을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는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거기서는 자기는 누굴까요? 그럼 뭘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16절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럼 누가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가? 신명기 4장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것에 쭉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데 누가 만듭니까? 스스로 부패한 자들.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듭니까? 스스로 부패한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신명기 4장 16절 말씀을 미가에게 적용해 보면 미가는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스스로 부패한 자들이 처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뭐 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스스로 부패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부패하다는 단어로 쓰인 건 몇 군데 안 돼요. 다 멸망시키다. 그 단어로 썼어요. 파멸하다. 그러면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새긴 신상을 만든 자들의 결국이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서 2장 1장 '하박국이 아닌데요.
글씨가 잘못 적었네. 예? 예, 18절. 어디요? 예. 어디라? 하박국 2장 18절이요? 1장 18절. 예, 하박국 2장 18절, 19절입니다. 구약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대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미가가 어떤 자입니까? 화 있는 자죠. 그럼 미가의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 단자손도 뭐 하는 자들입니까? 화를 자취하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십니까? 이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들을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성령을 주셔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한 그 기업을 얻게 해 주셨는데 화를 스스로 자취하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그들이 뭐 하나님 보시기 싫어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언제 밉습니까? 여러분이 인자한 부모라면 자녀가 언제 밉습니까? 저렇게 가면 죽을 건데 그렇게 가면 꼭 그렇게 될 건데 꼭 그걸 그렇게 갈 때 어떻습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미워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부패한 자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소멸하기를 그걸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악인의 죄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죠. 근데도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화를 자취하는 그 길을 막무가내로 가잖아요. 막무가내.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단자손의 그 5명의 용사가 미가의 집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좋게 여기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600명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뭐 하란 말입니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들이 하는 마땅히 행하는 바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 스스로 부패하여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스스로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자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화를 자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화를 자취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외식이 외식함으로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 저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의 아비가 됐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참말인 줄 알고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앞선 자들이 중요해요. 결국 그 600명이 그를 따라서 스스로 화를 자취하게 되고
그 나머지 단 자손도요. 왜? 그것을 좋게 여기니까. 왜요? 부패했으니까. 스스로 부패하였으니까. 결국은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 레위 사람은 집이 거할 곳을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누구의 집에 가서 거합니까? 미가의 집에 가서 거하죠. 근데 그러면 이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소년 레위 사람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집이란 개념 무엇입니까? 성전이 성막이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집, 이 레위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접을 받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자지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의 제사장이죠. 그럼 이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입니까? 스스로 부패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패한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화를 자취하는 미가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지요. 또한 이제 그 단 자손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여서 단 자손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자취하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결국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예?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망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제사장 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미가가 세운 제사장이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합니까? 미가죠. 근데 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부패한 자죠. 화를 자취한 자들의 제사장이에요. 똑같아요. 17절 18절에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든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18절에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단 자손이 스스로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미가 한 사람이 만든 것보다, 그렇죠? 단 자손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뭘 내가지고 출애굽기 32장처럼 자기들이 금을 내든지 그 백성들이 금을 스스로 내든지 은을 내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내면 미가 한 사람이 만든 그 새긴 우상이나 드라빔이나 에봇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는데 왜 자기들이 만들지 않고 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탈취합니까? 자기들이 만들면 되잖아요. 본 떠가지고 본 떠서 만들지 뭐 하면 되는데 왜 미가의 집의 것을 탈취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장 2절에 보면 사사기 18장 2절에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로스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이 있는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어디에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잖아요. 왜? 단자손의 그 다섯 명이 왜 에브라임 산지에 갑니까? 그 땅도 하고 많고 많은 땅이 많은데 왜 베들레헴이나 왜 헤브론이야 이런 데 안 가고 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까? 창세기 48장 19절 이하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겠다. 그럼 이 다섯 명이 볼 때 에브라임으로 왜 갑니까?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는 자들이 바라보는 큰 자, 어디에서 큰 자입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서잖아요. 미가도 뭐가 되기 위해, 미가도 잘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인데 왜 신당을 세우고 드라빈과 해복과 우상을 만듭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받아서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이들은 뭐가 있어야 큰 자입니까? 세상 물질이 많아야 큰 자예요. 그 교회들이 장로를 세우는데 누굴 세웁니까? 돈 많은 사람 세워요. 돈 많은 사람 장로로 세우니까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들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돈이 많이 있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를 세웁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큰 자, 이 단자손이 큰 자가 자기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큰 자가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마가복음에서 너희 중에 누가 크냐 묻잖아요. 변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크다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가 크고 너희 중에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없는 자들은 어디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왕이 있는 자들, 곧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기업을 통해서 부활 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큰 자들은,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많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믿음이 컸던 사도들이나 보면 자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소유를 판 거예요. 소유를 판 거예요. 네? 세상에 쌓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쌓는 게 아니에요. 팔아서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으니까 스스로 부패하는데 화를 자취하는 자들은 어디다 쌓습니까?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처럼 이 땅에 쌓아놓고 자기의 육신의 연락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 쌓아놓는 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레위 사람도, 그 레위 제사장도 그렇잖아요. 너 한 집의 제사장이 좋겠느냐, 한 자손의 제사장이 좋겠느냐.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큰 제사장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갑니까? 거기 가면 더 많은 것으로 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의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저도 목회자들 보면 가는데 왜 가냐면요, 거기 조건이 얼마고 돈은 얼마나 주고 뭐하고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가 작은 교회 가는 꼴을 못 봐요. 왜? 다 큰 데 가려고 그러지. 근데 뭐 때문에 갑니까?
뭐 때문에 목회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단자손이 만들지 않고 미가의 집에 있는 그것을 탈취합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그 어미의 인 1100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곧 블레셋 방백들이 주는 것. 물론 은 1100을 주었지만 그렇잖아요. 은 1100 안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교훈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뱀이고 독사잖아요. 뱀의 후손이지요. 곧 사단과 마귀지요. 그럼 마귀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지요. 그럼 단자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 1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주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했고, 5장에 가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말씀했죠. 그리고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했죠. 그럼 결국 단자손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럼 단자손만 없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뭐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줍니까? 악한 자에게 내줘요. 그럼 악한 자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짐승. 그 육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뭐 세상 거 없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돈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먼저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과 영광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상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더하여 주신 것으로 살게 하세요. 문제는 그 접점이 미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그래도 내가 벌어야 먹고 살지, 그렇게 앞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벌어야 먹고 살지.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 뭐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들의 풀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뭐 하시고 있습니까? 아들 된 나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먼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왜요? 그건 다 상이니까. 그건 다 은이가. 결국 이 레위 사람 제사장도 그들을 쫓아가잖아요. 어떻게 쫓아갑니까? 마음이 기뻐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뻐하여 자기가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중심을 살피잖아요. 그 백성이 구하는 것을 줘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제사장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게 해서 결국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어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고 방의 한 경점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육신으로 잠깐 사는 이 세상이 안개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게 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도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께 귀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이 잠깐 있다가 거치는 안개와 같다. 밤의 한 경전과 같다면 그러면 이 밤의 한 경전과 같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아예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이에요. 육신이고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사람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회 노릇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대접을 받고 이 세상에서 뭘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대접,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생각지 않는 자들이에요. 시편 4편입니다. 찾아보죠. 시편 4편 2절입니다. 이런 자를 한마디로 해서 시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헛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그게 영원히 좋습니까? 영혼에서는 그게 자기 고통입니까? 영원한 음부의 고통이잖아요. 괴유를 구하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저버리고 그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좋아하는 자들의 삶을 이 단자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 보여주십니까? 왜요?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 바라보지만 육신의 것 가지고 있으니까 늘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늘 들어와요. 그러나 이 단자선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해 주셔서 이게 맞지 그렇지 그거는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는 안 보여요. 보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로 다시금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그 상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하시며 다시금 그 세상에 하나님 없이 그 세상에 크고자 하는 자들의 그 결과를 이 단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비춰주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헛것임을, 오히려 여호와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는 것이고 괴를 꾀하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구하는 자로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늘 깨어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직까지도 그 세상 것, 썩어질 것,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는,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온전한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자라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체에 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다 하지만 귀만 커져서 삶이 없이 그 유령과 같이 돌아다닌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시험에 떨어져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을 때에도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육신이 평안하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늘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